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구절입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짧아서 좋죠? 네, 짧지만 큰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저를 좀 알다시피 제가 뭐 노래도 아까 이렇게 부르는 것도 보셨잖아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제가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이런 예술 분야에는 제가 이렇게 좀 식견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미천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뭐 미술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라고 하는 이분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그 반 고흐라는 사람의 어떤 이 책도 제가 사서 한번 그 사람 일생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또 책으로도 보았고요. 여러분들 반 고흐의 이 작품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이제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 반 고흐의 아주 그냥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돈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빈센트, 그다음에 스타리 스타리 나잇 여러분들 이렇게 한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배경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스타리 스타리 나잇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제가 저 작품을 이렇게 뭐 처음에 볼 때는 뭐 잘 몰랐는데 이 작품 해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이 작품이 왜 위대한 작품인가? 이 작품 속에 어떤 이 화가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어떤 생각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사상도 들어있고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신학까지 공부해서. 그래서 이 작품 속에는 그의 신앙관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나용환 교수도 이 반 고흐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쓴 바가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반 고흐가 굿 크리스찬이다. 아주 좋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그가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소재는 상당히 종교적이다. 그래서 마을 중앙에 위치한 교회, 저기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작아서 그렇지만 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나무, 아니야, 그 앞에 그림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 교회가 있고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건데, 사이프러스 나무 저 안에는 올리브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반 고흐의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써놓은 거 보면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작품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에 맞닿은 것은 왼쪽의 사이프러스 나무와 중앙의 교회 종탑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이 교회 종탑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이 별에 반 고흐에게 별은 영혼의 상징이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재료로 알려져 있다. 즉 반 고흐에게 하늘 높이 뻗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며 교회 종탑 역시 이 세상과 영원을 잇는 가교였다. 하늘의 별이 12개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의 12제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12개의 별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 별이 12개라는 거, 저 몰랐습니다. 근데 세보니까 진짜 그렇게 1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작품 하나에 이 반 고흐의 어떤 신앙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 또 저 그림을 설명할 때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불이 없다라는. 한번 그림을 다시 봅니다. 네. 저게 교회인데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주변의 집들은 불이 켜져 있어요. 밤하늘의 별도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이 꺼져 있다라는 것에 이 많은 평론가들이 주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 반고은의 이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자화가도 있는데요. 이런 대작이 있으면 그걸 좀 모방하는 이런 풍자화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풍자화가가 이 그림을 빗대어보고 이런 그림도 만들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맥도날드의 방. 교회는 불이 꺼졌는데 맥도날드는 밤이 되어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이건 풍자입니다. 하늘에 별빛도 있고 집들도 불빛이 있고 세상은 화려한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는. 오늘날은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날 교회가 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잃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밟히게 된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짜야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도 마찬가지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짠맛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전히 빛을 환하게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만약에 잘 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quench라고 나와 있습니다. quench. 불 끄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이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 괜히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소멸은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성령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착각도 하게 하지만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do not put out도 되고요. quench라고 불을 끄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끄다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억누르지 마라,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은 이런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은 구약에도 이미 역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똑같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영어 성경에 The Spirit of God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사들이 자기 힘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다 거기에 따르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 사사들이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함으로 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움직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 사건도 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의 임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령의 임재와 이 충만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했지만 그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죠. 마가의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가 다 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뭐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도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이 교회에 어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전도가 일어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심으로 이것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거나 희미하거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끄고 제한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할 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은 어떻습니까? 찬가요? 뜨거운가요? 뜨겁습니다. 불은 무언가를 태우기도 합니다. 불은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는 태워지고 우리는 그 성령의 어떤 지배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한하거나 꺼버리게 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예언을 우리들이 멸시를 한다,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 뜻들을 우리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제한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민감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너무나도 밝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움직이셔요.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마땅히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 됩니다. 육체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21절 말씀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구별해서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내 삶과 우리 교회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지르고 그리고 내 방법이 그것을 앞서 나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시죠.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에도 같이 발을 디디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찬지 뜨거운지도 모르겠다. 미지근하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불이 희미하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선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우린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지난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찬양다운 찬양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전제가 뭡니까? 믿을 힘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것이 단서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만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주로 받아들인 사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오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정말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다른 표현을 하면 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교회의 문을 닫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냥 교회의 문을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만든다.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한다. 기도는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혀 불을 던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살게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문 닫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런데 더 이상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머물지 못하고 밋밋하게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사탄이 고교묘하게 쓰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이 불을 빼앗긴 교회, 서대 반고의 그림 속에 이 교회가 불빛이 더 찬란해야 되는데 교회의 불빛이 사라진 것과 같이 불을 빼앗긴 성도, 불을 빼앗긴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이 시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아시잖아요.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지내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배반했다 이런 기사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계속해서 전진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 불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이 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들이 깨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끄는 일을 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타오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저에게 한 책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하는데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이 순간에 원하시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방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서 확 꺼버리는 소방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 정말로 이 불꽃이 사그라드는 걸 봤을 때 우리는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가 해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타오를 때 그 사람을 같이 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누가 타오르려고 하면 가서 확 눌러버리고 꺼버리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내라고 우리는 부른 주님의 불꽃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뭐 좋은 찬양 듣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 설교 재미도 없는 거 뭐 이거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우리들이 깨어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불이 점점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밋밋합니까? 내가 나 이렇게 하라고 부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이 다시금 활을 타오르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그 불꽃에 순종해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같이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불이 타오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 속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감을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성도들은 한 사람도 타오르는 성령의 불에 소방관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배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돕는 불쏘시개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 멀리 베는 예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근처라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하시리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이 활짝 타올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웃들과 세상까지도 타오르게 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